오늘은 치명적인 7가지 제약,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은 전통적으로 7가지 치명적인 제약에서 제일 마지막 7번째가 정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좀 고의적으로 이렇게 정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오늘 말씀해 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제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다 보단 이쁘니까 다이어트를 조금 제가 해서 살을 빼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탐식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어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을 한 것 같습니까? 실패를 한 것 같습니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살이 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게 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이렇게 목회자라고 잘 대접을 해주시는지 제가 혼돈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지 목사인지 제가 이렇게 혼돈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한 번은 어느 제가 아는 분의 이렇게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경륜이 있어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렇게 조건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아멘 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탐식이라고 하는 죄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탐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 탐식이 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입니다. 배불리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질문에 수긍을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풍족하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것이 이 잔치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풍성한 음식이 많은 이 잔치집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얼마나 이 감격을 하고 기뻐했는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종종 먹고 마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집이지 않습니까? 이 혼인 잔치집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겨야 되는 곳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정말 침울해져가는 잔치집을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놓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서 무리들이 허기져서 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빗대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들면서 이 떡을 가리켜서는 자신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가리켜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먹고 마시는 것, 특히 배불리 먹는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어지는 이 축복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이 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탐식과는 도무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치명적인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명칭이 주는 의미를 단순하게 우리는 종종 받아들여서 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들면 지난주에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욕에 대한 이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적인 죄악으로만 생각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욕은 그 이상으로 상대의 인격이나 감정 또는 이 관계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그냥 상대를 성적인 도구로만 여기는 이 모든 행위가 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탐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식이라는 단어를 언뜻 듣다 보면 단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구라고 이 단순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탐식이 죄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이 먹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직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탐식이 죄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는 자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과 마찬가지로 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될 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런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서는 무엇을 먹고 금해야 되는 엄격한 잣대가 제시되고 있지만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사도들은 목매인 것과 피 외에는 모든 음식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즐거운 활력소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선물이 왜곡이 되어서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도구하는 그런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음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음식에 매어지게 되고 음식에 따라서 이 삶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음식을 통해서 이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음식이 생명을 보존하고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식은 본질적으로 쾌락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욕구이지 단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이라고 하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식의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적게 먹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음식의 만족과 쾌락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탐식이 과연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탐식의 죄는 음식에 대한 이 깔따스러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마귀가 친구 마귀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탐식이라는 죄를 인간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는데 많이 먹는 것이 탐식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음식에 대해서 깔딸스러움을 심어주어서 이 탐식의 죄를 범할 수 있게 했다라고 어떤 마귀가 친구 마귀에게 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깔딸스러운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음식에 대해서 유별나게 가려 먹고 깔딸스럽게 구는 분들은 그냥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식탁에서 매너가 좋고 작은 분량의 소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만 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깔딸스러운 그런 입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깔딸스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인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비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먹는 음식은 물어보지도 말고 잡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깔딸스러움을 가지고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치스럽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곧 탐식이라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가 인류 문화에 찬란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여행 가보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이런 뭐 경복궁 같은 데도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멋이 있지만 이 로마나 이런 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 한국도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찬란한 로마가 멸망을 당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는 것이 이들이 추구했었던 사치스럽고 방탕한 이 귀족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로마 귀족 문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탐식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은 음식을 자신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이 여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온갖 진미를 다 즐겼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이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식탁의 장식이나 옷차림 등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이 만족을 하고 이 포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로마 귀족들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그런 음식을 추구하는 이 탐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참 이렇게 재밌게 보기는 하지만 TV를 보면 이 고급 식당이나 유명 요리사들을 소개하는 이 맛집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정말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싸고 근사한 음식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것이 벌써 정말 오래전부터 유행되어 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들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 음식을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25억 정도는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기아 상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음식을 봐야지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그런 잘못된 탐식 문화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식 문화의 최고는 이런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초창기는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을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질적인 것, 맛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조로 사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시선으로, 시각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서 이 만족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냥 시각에 만족이 있어야지만 만족감을 가지고 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때마다 시간마다 특별한 음식만을 이렇게 찾으면서 그것을 먹어야지만 정말 만족감을 얻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꼭 올게닉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김치 없으면 안 된다, 뭐 한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어야지만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탐식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식의 섭취 또한 탐식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 음식에 대한 과도한 그런 욕구는 삶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음식으로 대신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가 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서 오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에서 받지 못하는 만족감을 음식으로 채우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상에서 불안함을 음식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공고함과 이 갈증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면서 이 탐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프레드릭 부크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식하는 자는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찾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음식으로 해결하고 채우려고 하는 자가 곧 탐식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느 정도 적당한 분량의 음식의 섭취로 이 만족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하고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이 굶주림이 있고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육신의 것으로 이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빈 공간은 우리가 음식으로 채워야 하겠지만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를 이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육신의 빈 공간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음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허기진 부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서 육적인 것에 시선이 쏠려서 인생이 마치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착각을 하면서 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육신의 그런 빈 공간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런 음식을 내려주셔서 이들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허기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들의 배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안식날을 빼놓고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가져다가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많이 모아다가 비축해서 쌓아두게 되면 썩게 되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양식은 그날 아침에 가져다가 그날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만나에 대한 그런 섭리요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는 것을 터득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날 양식은 그날로 섭취하면서 다음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분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을 채워주셨지만 궁극적인 만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만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마치 정말 메시아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옹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체험만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공간을 채우는 음식은 일시적인,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양식, 은혜의 양식, 정말 희망의 양식을 정말 받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고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만족함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실은 음식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음식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도구요 불과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많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연주회 가서 정말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았지만 또 끝나고 나니까 음식이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음식이 많다라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정말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